오늘 우리 같이 살펴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과 23장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 같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에 14절부터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였는데 다 같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지난주에 제가 이 사무엘상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참 정말 생명처럼 서로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지만 사실 두 사람의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서로 마음이 잘 통한다든지 서로 매력을 느껴서 사귀는 그런 일반적인 우정의 얘기가 아니고 두 사람이 영적으로 서로 완전히 통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연합된 관계 안에서의 우정이었다. 말하자면 그 두 사람 사이를 우리가 말하자면 스피릿 메이트였다. 보통 소울메이트란 말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넘은 영적으로 완전히 통하는 사이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그럼 왜 그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느냐 하는 것은 그 다윗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서 역사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다든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든지 또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한다든지 나중에 끝내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다윗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봤던 겁니다. 그냥 다윗이 자기 마음에 좀 든다 또는 매력이 있는 친구다 그래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걸 보고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정을 넘어선 신앙적인 헌신이었고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니까 그가 나중에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 아버지, 정말 이 악신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그 날뛰는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일을 하다가 끝내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목이 베어서 목이 없는 시체가 성벽에 달려오는 그런 참 허망하게 죽는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요나단의 죽음이 결국 허망한 것만이 아니었던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인 다윗의 왕국은 바로 그런 의인인 요나단의 희생과 죽음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무엘상 20장과 23장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고 확인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앞서 읽은 본문인 뒤에 나오는데 23장에 보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십항마지라는 숲을 속에 다윗이 은신해 있는 가운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서 다윗을 격려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내용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너는 결코 내 아버지인 사울 왕의 손에 있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신분이 뭐예요? 왕의 맏아들이에요. 왕세자지요. 인간적인 관습으로 말한다면 차기의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요나단 자신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내가 왕이 될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당신만이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그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시기에 그는 바로 그 다윗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왕권이라고 하는 기득권과 특권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런 언급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지키기에도 급급한 일개 도망자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랬을 때 나에게 있는 왕세자라고 하는 자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그에게 자기 기득권을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을 격려한 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고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 세상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한 마지막 대면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 언약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읽은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아까 20장에 보시면 20장 4절과 15절에 보면 2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절대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도 이미 요나단은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재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끊어지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 읽지 않았지만 그 20장의 41절과 4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맺은 언약을 보시고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때 장차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도래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믿었기에 다윗을 존경하며 생명처럼 사랑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겁니까? 다윗,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만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윗 당신의 후손과 내 후손들 사이에서도 우리의 맺어진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과 요나단 사이 자손에서도 인자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나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언급을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란 히브리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이 언약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고 영원 불변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때도 있고, 또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말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이 헤세드란 말하고 항상 또 한 짝을 나와서 잘 나타난 말이 에메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진리, 진실, 성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은 신약 성경에서 은혜와 진리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은혜와 진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헤세드란 겁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영원 불변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고도 또 때로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 경건한 자란 말들이 히브리어는 하시드입니다. 복수로 하면 하시딤인데, 이 하시드란 말은 헤세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란 그 뜻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한자로 보면 거룩한 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 불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자신들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들을 헤세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주변의 내 이웃과 형제들을 헤세드로서 그 은혜로서 사랑하지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 같은 데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줄로 아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요나단은 바로 그 헤세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 언약 안에서 당신이 나에게 그 인자를 끊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당신과 나만의 관계 아니라 앞으로 대대손손 당신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이 인자로서의 관계, 헤세드의 관계가 존속되기를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단과 다윗은 영원히 서로 인자를 베풀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제 결국은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다니다가 못 견뎌서 이웃 나라인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맙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미쳐 날뛰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거기서 옆에서 비서실장 비슷하겠지요. 그렇게 그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요나단, 인간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이지만 그의 일생은 그다지 복을 받지 못한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넓은 시야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요나단의 의로운 삶과 죽음, 특히 다윗에 대한 충성과 희생이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크나큰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 이 약속이 성경을 보면 수백 년간 존속하면서 이루어져 나가요. 심지어는 1000년까지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000년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지켜지느냐? 만약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두 사람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볼 수 있겠을까요?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요나단은 죽었지만 그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거둬들여서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인자를 베풀어주는 그런 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이 죽고 사울도 죽은 후에 결국은 이제 다윗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허수아비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세웠다가 결국은 두 나라가 싸우다가 결국은 다윗이 승리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서둘러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 시켜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비록 자기 친구인 요나단 죽어서 없지만 그의 후손이 있는가 찾아봐 달라. 그랬더니 요나단이 남긴 아들이 한 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인데, 이 무비보셋은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5살의 나이였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요 이스라엘 왕,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 무비보셋을 기르는 유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그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갖고 결국은 불구자가 돼서 평생을 절고 다니는 장애자가 되고 마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사울 왕가는 계속 몰락해 나가니까 아마 기댈 데가 없고, 그래서 마길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기대서 살아가는 가난한 신세가 되어졌는데, 이러한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접하고서 무비보셋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도록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 같이 앉게 되는 한 식구란 말이죠. 다시 말해 무비보셋을 내 아들로 삼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시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자를 시켜서 사울 왕이 남긴 그 기업의 땅들을 다 찾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다 무비보셋에게 기업으로 물려주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이루어졌지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후손인 그 무비보셋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두 사람 사이의 그 언약은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사건으로 갑니다. 두 사람의 언약이 그 다음에 어떻게 유효하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될 때 그 요나단이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에 남는 사건으로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한때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10지파가 소위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10개 지파의 동맹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남쪽 유다에서 적대적인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남쪽에는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만의 왕국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 남는 지파가 있는데,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남쪽 유다 왕국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물론 유다 지파의 땅과 베냐민 지파의 땅이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은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이 사실 베냐민 땅이에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남쪽 유다에 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다스린 나라에서 그 백성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선택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왕이 없어지고 지금 유다 지파의, 다른 지파의 왕인 다윗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원래 왕이 사울, 우리 지파 사람인데 이거 엉뚱한 지파 사람이 왕이 됐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다윗 왕가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안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10개의 부족이 연합되는데 함께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가지 않고 유다 지파에 남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것으로서 그들이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은 어디까지나 다윗 왕가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중요한 존재입니까? 성경에서 그것은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그 다윗 언약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3대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3가지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세기 12장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이 다윗과 맺어진 다윗 언약인데, 구약 성경 전체 구속 역사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구속사의 전개는 이 3가지 언약의 성취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돼. 왜냐하면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 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들은 그 다윗 언약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까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세의 아들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다 다윗 왕가에서 등을 돌리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볼 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는 어쩌면은 기분 나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나 그 후손들이 자기들 출신의 왕을 없애고 왕이 된 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유다 지파에 남았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소중히 그들이 여겼다는 것을 말하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요나단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정통적인 그 국가인 유다 왕국에 남도록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두 사람 사이의 언약은 또 어떻게 또 아름답게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계속 가지요, 역사가.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유다 왕국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접근하는데, 그때도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베냐민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치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연합되듯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가 연합된 아름다운 관계가 또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느냐, 그게 뭐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사건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이스라엘이 그 속국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때에 어떤 자가 있었습니까? 하만이라는 자가 있지요. 실세입니다. 권력을 다 쥐어쥐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말인데, 유대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제 10지파 사람들은
결국은 다윗 언약을 무시하고 떠났던 이스라엘 열 지파는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거의 흩어지고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데 통틀어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그 음모 계략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와 모르도게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모르도게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그들이. 근데 그 하만은 또 역사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이냐면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과 전당에서 승리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인 누구죠? 아각을 살려둡니다. 나중에 물론 사무엘에 와서 그를 처단하고 말지만 아마 그때 그 아각의 몇몇 후손들이 도망을 간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하만이에요. 그때 진멸했으면 나타나지 않았을 존재가 바로 하만인데 그 하만이가 지금 페르시아의 실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과거에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지요. 이런 속에서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민족을 따르면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사람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말하자면 과거에 실패했던 사울왕의 후손인, 그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요나단의 후손인 바로 모르도게와 에스더가 유대인을 포함한 유대 족속 유다 지파에 속한 유대인을 비롯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그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제 맺어진 언약에 성취하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끝날까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왜 천년의 약속일까? 저는 이것은 어떤 소설가, 기독교 소설가의 글에서 많이 감동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그 천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굽니까? 물론 베드로 사도도 위대해요. 요한 사도도 위대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 엄청난 지역을 다 선교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지요. 그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교회를 다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어떻게 되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냥 흥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의 후손 예수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사도가 되어서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헌신적인 사도가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지파 사람인 줄 압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럽니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으로서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혈통과 족보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유다 지파다 등등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우리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것이지만 그들이 그처럼 자기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자랑한다면 나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란 말은 뭐냐면, 나는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또는 예수님 올 당시까지 그 이스라엘은 통칭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불렸지만 그 안에는 유다 지파 사람도 있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아까 말한 대로입니다. 다른 10개 지파가 다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왕가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딴 나라를 세울 때도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가에 충성을 했던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긴 지파가 우리 지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한 어떤 인연을 보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요나단의 후손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며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또다시 성취가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요나단의 후손과 바로 다윗의 후손의 만남이다. 그 두 사람이 바로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1000년 전에 두 사람이 서로 맹세하며 언약하기를, 당신도 나에게 인자를 끊지 마시오, 나도 당신에게 인자를 끊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과 내 후손 사이에 맺어진 이 인자의 관계, 이 언약이 변치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겨주시며 그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끝까지 다윗 왕가를 충성하는 지파로서 남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바울마저도 변화시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 순종하는 삶으로 만드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윗을 사랑한, 생명처럼 사랑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사실은 사랑한 것은 누굴 사랑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실제적인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처럼 생명처럼 그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왕권과 기득권까지 다 포기하는 희생을 치렀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세워진 언약을 소중히 여겨주시며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의 후손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다윗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우리가 기꺼이 바쳐드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얼굴을 보셔서 오늘 우리에게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얘기는 하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선조인 요나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도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았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조상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저 내 한 육신의 몸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다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100년 아니라 200년 이후에까지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요나단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되 천년이 지나기까지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시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의 실체이신 예수님에게 내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장차 오고 오는 세대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총과 복과 언약적 사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